로마서 강의 17번째 의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인간들 모두 우리를 포함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서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 그 죄인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조금 말씀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또 헬라인들에 대해서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너는 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포함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의 근본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또 로마서에서 언급되었던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신학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죄인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10절 이하 이제 구약 인용 구절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전도서 말씀, 또 이사야서 말씀, 시편의 말씀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된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땅땅땅, 이렇게 법정을 저희들 가운데 상상하게 하죠. 자,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물론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고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의인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고하신 것이다. 어떤 재판관이 무엇인가를 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고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또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우리 각자 모든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인간은 근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말고 모든 인류는 아주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흉내내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서 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다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 있다, 치우쳐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는 고의적 방황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 보실 때 그 선함 행동,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착한 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였는데 어떤 의미인지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어지는데 아주 짧은 구절들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총체적인 타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의 여러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6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실 때 그렇게 생각 못하셨던 분들도 제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게 정말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 6개의 신체 부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자,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저희가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13절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한 신체 기관은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구멍.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자, 성경의 언어적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죠.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했을까?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하품하면 아유 속 보인다, 속 보여,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속이 썩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온갖 어두움과 또 이런저런 악취가 풍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덤이 열려 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바로 나인 것이죠. 그 무덤이 열린 것이 목구멍을 통해 열린 것이니까 나라는 인간 존재가 무덤과 다르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 첫 번째 목구멍이 등장했고요. 같은 13절에 두 번째로 등장한 신체 기관이 무엇이었죠? 혀였죠. 혀는 무엇합니까? 속임을 일삼는다. 거짓말을 일삼는다.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기치고 기만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저희가 요즘에도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 두 진영의 주장이 달라도 너무 다르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거짓말하는가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면 모르겠죠. 왜 그런가? 누군가는 거짓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짓말에 능숙한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죄 아래에 있고 속임을 일삼는구나. 그런 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같은 13절 말씀에 입술이 등장합니다. 입술.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구멍, 혀, 입술. 그렇게 다 비슷한 발성기관들인데 입술에는 특별히 어떤 것이 있는가?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 여러분, 독사의 독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결과를 낳지요? 누군가를 죽이지요. 그렇죠. 독사가 다른 짐승을 물었어도, 독사가 사람을 물었어도 그 독사의 독 때문에 누군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심지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로 넘어가는데요. 자, 14절에서는 또 어떤 신체 기관이 등장하죠? 입이 등장합니다. 입.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죠? 그 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주는 무엇이고 악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야고보서나 잠언의 말씀 나누면서 아주 그냥 무수히 많이 저희가 다루었었는데요. 이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말. 자, 저주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악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세워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에는 그토록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17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제는 발, 그렇죠. 저희들의 발이에요. 근데 저희들의 발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인간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그렇죠.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적, 우리의 삶의 모양, 그렇죠? 어떤 사람의 족적, 어떤 사람의 발걸음, 어떤 사람의 행보,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인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6절, 17절에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인생들의 그 발걸음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놓여져 있고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죄된 모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8절로 넘어가면 어떤 신체 기관이 등장합니까? 눈입니다. 그렇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새 번역에서는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6가지 신체 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의 특징,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타락하면 어디 가서 아주 그냥 유흥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행실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통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타락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이게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세종배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타락했다. 설교 중에 아니면 신학 관련하여서 타락했다라고 말하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떨어졌다는 말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말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 상태를 다르게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 존재가 되었고 불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그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또 그 생명 안에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도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